오늘 말씀, 이 창세기 3장은요, 가정이 에덴 동산 되게 하는 이 두 가지, 즉 아바드와 샤마르 가운데 바로 샤마르, 즉 지키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샤마르, 지켜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다. 저는 특별히 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3장의 이 말씀은요, 바로 최초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이건 바로 최초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었던 이야기.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네, 이 말씀은요, 인류의 첫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겪었던 그리고 행했던 바로 그 이야기인데, 그럼으로써 그 이야기가 정말 그 자녀들한테 그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다? 바로 샤마르, 즉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는 이것을 제대로 지켜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키는데 실패한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에덴 동산을 지켜라, 그것입니다.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첫 어머니 아버지 그들이 에덴을 지켜야 했는데 지키지 못한 안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바로 에덴을 지켜라 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가정을 지키는 그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 물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그 가운데 자녀를 갖다가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고 키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바로 이 아바드의 사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기본이 되는 게 뭐냐? 가정을 지키는 샤마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키지 못하면요, 양육도 불가능한 거예요.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게 더 기본이에요. 그래야 지켜야 가정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할 수 있으니까 이 샤마르, 가정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부모된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이 되고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샤마르,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그러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운지, 이걸 너무나 잘 나타낸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오늘 말씀인 것이죠. 이 창세기 3장에는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지만 거기에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딱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샤마르,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바로 그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사탄의 간교함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간교함.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은 참 논란이 많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논란거리로 삼는 게 바로 뭐냐면 뱀에 대한 이야기예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하는 이 말씀, 일단 수긍할 수가 없어요. 물론 뱀은 징그럽죠, 그렇죠? 뱀은 정말 독이 있어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중에 뱀 좋아할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파충류인데, 그렇죠? 그냥 파충류인데 거기다 대고 간교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말씀 보니까 말씀에 어떤 게 나옵니까? 그 뱀이 여자에게 말까지 걸어요. 그 순간 우리는 이거는 그냥 믿을 수는 없겠다. 그렇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건다?
뭐 기적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걸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좀 이 전래 동화라면 몰라도 이게 진리를 담고 있는 그냥 어떤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갈등스럽다 하는 혼란이 오기 시작하죠. 여기에 더해서 뱀이 그렇게 간교하고 악한데 성경을 보니까 그 뱀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사탄도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냐? 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냐?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악을 만드셨느냐? 이런 질문이 수없이 올라오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모른다. 성경의 이야기가 설화인 것은 분명해요. 이건 설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설화라고 할 때 그 설화 가운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상징인지 그거 모른다고 말입니다. 분명히 뭐예요? 여기는 사실과 상징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상징인지 이거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화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것이 무엇인지 답을 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성경이 확실하게 답을 주고 있지 않으니까.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사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우선 첫째로 에덴 동산을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 있다. 이 사실은 확실한 거예요. 에덴 동산을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 있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에덴 동산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그렇고요, 성도들의 가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그냥 두지 않고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것들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 그것이 어떤 것들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악한 것들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죠. 자, 두 번째,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사탄은 간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간교하다. 에덴 동산을 공격한 그 사탄은요, 뭐 뱀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진짜 뱀인지 상징적인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탄에 대한 확실한 성경의 정확한 묘사는 뭐예요? 간교하다 하는 겁니다. 정말 사탄은 간교합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교묘한지 그 술수와 전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예요. 사탄은 정말 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릴 최적의 포인트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사탄은 정말 간교하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릴 최적의 포인트가 어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약점을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만약에 어려운 실수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어떻게 그런데 넘어가 이렇게 말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간교함이 말도 못해요. 옛날 유행가에 나오는 가사 중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굉장히 아주 독특한 가사죠. 근데 여러분, 사탄의 간교함은요, 바로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조 섞인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나쁜 줄 알아요. 잘못된 줄 알아요. 해서는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거부 못하게, 그런데 거절할 수 없게, 그런데도 빠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사탄의 간교함이에요. 자신만만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어느 정도냐면 그게 나쁜 건지도 모를 만큼 간교해요.
그게 잘못된 것인지 모를 만큼 간교하게 그렇게 올 수 있는 게 바로 사탄의 간교함이에요. 그러므로 샤마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은요, 무엇보다 이 사탄의 간교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결코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다. 예, 그런 공격이 지금도 있어요. 그 공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간교함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말씀에 창세기 3장에 드러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첫 번째가 사탄의 간교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성.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 앞에 2장의 17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특히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세우시면서, 그러면서 다 할 수 있도록 전권을 줬지만, 그러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자, 이게 뭘 말하는가?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 뭘 말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그 말입니다. 절대 무한하지 않아요. 절대 전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한된 거예요. 무제한이 아니에요. 마음 놓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예, 그 생각과 모든 지식은 유한하다, 그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안에서만, 한계적 상황에만 있는 거예요. 절대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적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한계성, 우리가 전능하지 않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거기서만 알 수밖에 없다는 이 한계성,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뜻 가운데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제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요, 창조 질서가 깨져버려요. 바로 그래서 간교한 자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하면서 바로 그걸 유혹한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인간의 한계성, 그것을 부정하도록, 즉 스스로 무한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유혹을 한 거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문제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탄의 유혹이, 노림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인간인 자기 한계성을 갖다가 부정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는 어떤 그런 것, 그게 바로 이 유혹의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필연적으로 에덴을 에덴되게 하는 두 개의 관계를 망가뜨려버려요. 그러면 에덴을 에덴되게 하는 두 개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려요. 여기 사탄의 유혹에도 정말 그 밑자락에 교묘하게 깔려 있듯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망가지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이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통째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속였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것은요, 감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 하는 괘씸죄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것은요, 감히 그냥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 하는 괘씸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망가뜨리는 정말 무서운 죄악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요, 에덴은 절대 에덴일 수 없어요. 제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지면요, 그것은 에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절대로 에덴을 지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를 망가뜨리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린다. 오늘 말씀에 정말 너무 리얼하게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자기의 한계성을 갖다가 부정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함께 사랑하고 그러면서 행복해야 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그것을 갖다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겁니다. 부끄러움.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즉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눈이 밝아지면서, 즉 스스로 자기 한계성을 부정하고 자기가 똑똑해지면서, 자기가 모든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똑똑해지면서 자기가 정말 전지전능한 어떤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순간 그들이 임한 결론이 뭐냐, 벌거벗어서 부끄럽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벌거벗어서 부끄럽다는 것. 창세기 2장 25절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요, 벌거벗었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곳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자기 한계성을 부정하고 스스로 정말 눈이 밝아져서 똑똑해져서 그렇게 교만해졌을 때 나온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정말 이 가족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나를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아무런 어떤 그런 그 아픔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 앞에 있는 그 내 자신이 너무 상처받고 힘들고 그 시선이 나를 갖다 고발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그런 것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에덴이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 주신 가정입니까? 서로 비난하는데, 서로 고발하는데, 상처를 주는데 말이죠. 여러분, 가족이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면요, 그건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죠. 그건 축복이 아니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사역하면서, 특히 내적 주 사역하면서 보니까 말이죠, 이 가정이나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같은 지체들이, 가정이나 교회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같은 지체들은요, 서로 사랑하려고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 목적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자고 만난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만나서 서로 상처 주고 서로 고통 주고 서로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보니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바로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니까 상처 주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교만하니까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그 말 뭐예요? 넌 틀렸다 아닙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는, 그러니까 너는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이 모든 지시와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이런 어떤 교만이 모든 관계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요. 눈이 밝아지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면
에덴 동산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두 가지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두 가지가 난무하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뭐냐? 비난이라고 하는 건데, 비난. 영어로 하면 blame이라는 것이죠. 비난, blame.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배 혹은 굴림. 영어로 하면 dominate라고 하는 거예요. dominate. 제가 영어권에서 하는 가정 세미나 어떤 그 교재를 보면서 정말 은혜 받은 게 이 부분이에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뭐냐면 블레임이라는 것과 비난하는 것. 보세요. 에덴 동산을 보면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난하잖아요. 너 때문에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너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여러분, 비난받기 시작하면요, 그 가슴의 상처는 치유가 안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비난받으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너 때문에. 이건 가족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죠. 비난한다고요. blame.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dominate. 관계가 자꾸 지배하려고 그래요. 여기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한테 한 얘기 뭐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사실 원한다는 말도요, 이것도 사실은 dominate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망한다는 뜻이지만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배하는 관계예요. 서로 상대를 지배하려고. 여러분, 그러면 그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건 싸움이고 전쟁이죠. 자기 자아를 내세우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상대방을 갖다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관계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눈이 밝아졌을 때 나타난 이야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을 때, 자기가 너무 똑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정말 부족합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속에는 이런 일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무릎 꿇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 감당 못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아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에덴은 그렇게 무너졌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창세기 3장 여기에 나온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저는 그것을 갖다가 이 시점에서 밀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개봉하겠습니다. 한 주간 밀봉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처럼 봉인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언뜻 쉽게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은 언뜻 보면 드러나지 않아요. 언뜻 보면 이 말씀 속에 세 번째가 뭔지를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강하게, 가장 중요하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면서 정말 에덴에게 지켜내는 거룩한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